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응답의 새 틀을 짜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제가 녹음을 하고 또 금요일은 이렇게 제가 좀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놓고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린 다윗의 언약 기도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언약 기도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언약을 먼저 가진 자의 기도. 여러분 어떤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언약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나 중요한 렘넌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단순히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자기에게만 부딪히는 자기만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붙잡아지는 그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붙잡아지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언약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의 언약을 찾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럼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강단의 말씀이나 중요한 언약의 나에게 말씀, 중요한 내게 기준이 되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질문하면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답이 안 나왔다. 그럼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가서 다음 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확한 답이 메시지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부딪힌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 정말 언약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고르바초프죠.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날에 구소련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은 인터뷰를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30초 이상은 인터뷰를 하기 힘들었대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진짜 간단하게 하고 바로 끝났는데 어떤 기자가 들어가더니 19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자에게. 그리고 기자가 했던 말이 나는 다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또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런 좋은 추억들을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마음을 열고 이 기자에게 인터뷰를 진지하게 응해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한다면 뭘 가지고 질문하겠습니까? 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질문 자체가 달랐다.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기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이게 아직 장기침이 남아 있어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제가 기침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인물들은 한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질문들을 한 거예요. 한나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한나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요.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가 기도하는 거를 캐치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 깨어있지 않은 시절이죠. 그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런 자기 시대의 목사님이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이 돼서 돌아갔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은혜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자녀도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나가 하나님한테 던졌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제대로 은혜 받고 싶고 제대로 힘을 얻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자녀를 주셨는데요. 또 사무엘은 어떤 기도가 됐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들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 형들은 왜 이렇지? 이분들은 왜 이럴까?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였죠.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지를 못하거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회자, 성도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 오히려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죽이는 목회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다윗이 어떤 언약을 붙잡게 했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이란, 마음껏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다윗에게 꽂혔던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메시지 제대로 하는 목사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진짜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문제, 우리 수준인 거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부터 그래요. 너무나 사실은 말씀과 동떨어진 영적인 상태죠. 그죠? 그런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응답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수준 낮은 질문하는 거, 진짜 내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 수준 낮은 질문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요,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모르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정확한 해답,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이 사람은 팡세라는 글을 썼죠, 그죠? 예. 이 글에는요, 중요한 이렇게 명언들이 많죠.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가 없는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멍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넣어도 그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해질 뿐이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채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또 예뻤으면 좋겠고,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것도 가지고 싶고, 저런 것도 가지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물건, 좋은 스마트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행복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좋은 기계를 샀고 또 좋은 물건을 샀다고 해서 얼만큼 행복하겠습니까? 또 낡은 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몇십 년, 일평생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아, 이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 이것 사실만으로 나는 행복한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 그 공한 그 구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걸 계속 붙잡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붙잡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게 뭐죠? 아멘이라고 한 두 글자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그게 아멘이라는 두 글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겠죠? 결국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또 그럼 다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이 아니라 집중을 의미해요. 그냥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10번, 20번, 어떤 분은 1000번씩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 말고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정리되고 완전히 내 삶으로, 그죠? 내 삶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면 주권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렇지만 손님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언젠가는 집에 가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집에 초대받아 놀러온 귀중한 손님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잘 펴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언젠가 그 손님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그 손님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죠?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 막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요, 복음으로 나를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주인 삼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첩경입니다. 그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요, 중요한 질문 던지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처와 갈등 속에서 나왔던 그 시대와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는다면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있다면요,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2022년 정말로 언약 기도하셔서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언약 기도라는 게 결국은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응답하실 것을요, 성취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면 얼마나 쉬워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사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방해하겠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방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오게 되면요,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다 따라올 거니까요. 아무거나 붙잡고 언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건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지 언약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올바른 질문, 그리고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바른 질문 할 때요, 어느 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니까요. 또 기도하게 하시니까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새 틀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갖추셔야 돼요. 그릇이 치약 뚜껑이나, 그죠? 샤프 뚜껑처럼 조그맣다면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비누 꽉에 얼마나 많은 물을 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숫대에 얼마나 많은 물을 담겠어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옛틀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옛사람을 성경은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옛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이 옛사람 때문에요, 사단의 통로가 돼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방해하고 여러분이 인생이 계속 안 풀리게 돼요. 틀린 질문도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 답이 날 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재미있게 될 거예요. 참된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공자의 자리에 가고 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답이 날 때 틀린 질문도 끝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물질로 또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왔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채우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제일 쉬운 것 같고, 또 그게 방법 같잖아요. 올바른 방법 같잖아요. 채우지 마세요.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놔두세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뛰어들어서 생명 걸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잖아요. 그죠? 치사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쓸 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조그만 방향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우셔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빈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 정말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아서 부딪히는 말씀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반복과 집중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반복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자, 왜 집중하죠?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겨버려야 돼요. 새기면 어떡하죠? 여러분의 흉터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흉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2022년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새 틀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돌을 들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갱신이 돼야겠죠, 그죠? 업그레이드 돼야겠죠, 그죠? 그래야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 은혜를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픔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로 갱신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